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6절 말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율법대로 예물을 드려 치유를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병은 치료되지 않은 그러한 환자에게서 배출된 나균에 의해 오랫동안 접촉한 경우에 발병한다 그래요. 자, 나균은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지만 전 세계 인구의 95%는 한센병의 자연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격리해야 할 법정 전염병이 된 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대개 손가락이 없거나 아니면 코가 없거나 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나병에 걸려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느끼는 이런 신경 세포들이 이제 파괴가 되고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게 되면 우리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픈 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상처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상처가 괴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격리시설이 없던 옛날에는 그들로 하여금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격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정말 끔찍한 불행인 것은 이 나병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천벌을 받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로 확인이 되면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이웃들로부터 쫓겨나서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러한 병자들이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병세는 더욱 악화되겠죠. 그리고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만약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들키게 된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시리라 이렇게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대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목숨을 건 그의 믿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고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가 주저했더라면 그는 영원히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간증할 것이 없나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 번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잃을 게 많아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나병 환자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7절로 26절인데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7절로 20절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으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실 때 갑자기 지붕에 기와가 벗겨지고 지붕이 열려서 병자가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져요.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서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을 열고 침상째 이 환자를 달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21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을 신석모독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말하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중풍으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병자가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심히 두려워하며 우리가 오늘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남의 집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치유받기를 원하던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식에 갇히면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실 때까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아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 즉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저의 이런 성향으로는 이런 행동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 중풍병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상식적으로 행동하려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선한 일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 중풍병자에게는 다행히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그러한 자식도 병에 걸린 그러한 부모를 외면하는 마당에 중풍병자를 이렇게 돌봐줄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데려왔다는 사실에서 이 중풍병자의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걸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입구가 사람들로 인해서 막힌 것을 보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이 네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중풍병자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또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빚을 졌다면 역시 우리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결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한다면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5월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들을 맡겨주실지 참 기대가 돼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었지만 중풍병자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사고는 닫혀 있었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입관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나름 좋은 걸 보려고 하고 또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장점인데요. 열린 자세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에 갇히거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이 자라기가 너무 어렵겠죠. 믿음에 관한 한 무엇이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믿고 나면 언젠가 반드시 이해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경직되고 또 부정적인 사람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중풍병자는 일어서자마자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 중풍병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회복된 몸을 보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T라서 웬만해서 잘 울지 않는데 사람들은 제가 찬양을 하다가 또 설교를 하다가 우는 경우가 많아서 잘 우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드라마 같은 것 보고 거의 울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픽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아무리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다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남북 이상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전 국민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죠. 저는 이런 것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 기뻐 뛰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이를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인교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케 하시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잃어버린 영혼들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